이 시간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화려한 거짓, 수수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요, 언중지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말로는 내가 다른 말을 하고 내가 말 속에 어떤 의도를 숨겨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겠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에게 잠시 나한테 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물을 먹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없는 동안 이 사람과 뭔가 긴히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언중지의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다를 때 쓰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어떤 동기와 목적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지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친절하고 경건해 보이는 말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이,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겉모습과 의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문제를 가장 통렬하게 드러낸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교는 아니고요, 미국의 설교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 목사님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설교 제목이 조금 충격스럽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탄이 한 도시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나 아니면 우리 용인시를 지배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도시가 무질서하고 음란과 폭력이 넘치는 모습일 것이라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는 질서정연하고 거리는 깨끗하며 아이들은 공손하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복음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꼭 어떤 충격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라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둘째 짐승이 바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둘째 짐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겉은 새끼 양처럼 보이지만 그 입은 용처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경건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꽤나 감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입술에는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강조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처럼 보이는 것,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도, 즉 언중지의를 분별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영을 분별해야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언중지의, 즉 보이는 것,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의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큰 곤란에 빠졌던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역의 행위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겉모습에 속은 어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있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먹지 말라 명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로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문제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이전에 지금 하와의 머릿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것이죠. 행위 이전에 판단의 기준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그 명령보다 앞서게 된 것이 지금 하와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보기에 좋아 보이면 괜찮다고 착각한 그 판단이 하와가 최초에 저지른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모습에 속은 인류의 첫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보암직함을 따라 선택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아름다움으로 선택하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은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6장 2절에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심판과 홍수 그리고 파괴로 모든 결과가 안 좋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하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그 판단을 내림으로 내 눈에 보기에 이쁘면 장땡인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사람들이 점점 잠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끌리고 겉의 화려함에 속고 그 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껍질만 쫓아 살아가는 인류의 비극이 바로 창세기의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버린 태도는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안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고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SNS를 하죠. SNS는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는 아주 좁게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양한 연령대에서 하시는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던 싸이월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SNS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넓게 이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면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SNS를 볼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큰 박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SNS에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집은 너무나도 이쁘고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여행은 즐겁고 가족은 다정해 보이고 신앙도 단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과 달리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이 사진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나는 이런 모습이 나올랑 말랑한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정을 뒤집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사실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사진첩 열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죠.
잘 선별하고 고민해서 어떤 게 내가 제일 행복해 보일까를 선별해서 올립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일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모습과 그 사람의 진짜 속으로 들어간 삶의 진짜 모습을 헷갈린 채 우리는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나의 삶을 비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죄악된 모습, 함정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나의 현실과 존재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암직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죄악된 모습의 양상입니다. 보기 좋은 것, 겉은 화려한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진짜 나의 삶의 가치로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두 짐승을 언급하죠. 먼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은요, 그 외모를 보니까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용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의 상징이며 직접적인 폭력과 강압으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보고 경탄하며 그를 따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의 권세는 거침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그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둘째 짐승인데요, 이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짐승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압을 이 세상에 선사하는 존재라면, 둘째 짐승은 조금 더 부드럽고 종교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설득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활동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는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그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기적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이상하게 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통제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말로 구슬려서 그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짐승의 존재는 특별히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미혹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둘째 짐승의 겉모습은 양처럼 보이는 거짓 권세자라고 오늘 본문은 정리합니다. 종교적 권위, 거룩함을 흉내내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는 자입니다. 겉모습은 양입니다.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입은 용처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겉모습과 그의 말의 진정한 뜻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은혜롭고 따뜻하지만 그 말의 방향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고 은혜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단지 외부의 이단이나 타 종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단과 타 종교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흘러가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해석해 봤을 때 저는 단순히 이것을 이단이라는 의미의 안에서 좁게 이것을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용해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자들을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항상 남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일어날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일어날 자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배경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꽤나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존재로 지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라고 경고합니다. 즉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벗어난 말,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욕망으로 가득한 말, 이것이 바로 둘째 짐승이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는 신앙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둘째 짐승에게 아주 신실하게 쓰임받아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말을 앞장세워 나의 신앙 뒤에 감춰져 있는 욕망을 신앙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뜻은 이게 아닌데, 내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내 겉으로 어떤 연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 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들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둘째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미혹하는 영이 사탄에게 쓰임받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종교적으로 보이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연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일에 우리는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경계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꽤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짐승의 표를 설명하면서 그 수가 사람의 수요 666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660이라는 이 말은요, 게마트리아라는 고대의 문자 그리고 숫자 변환 방식이 사용된 말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문자에 숫자 값을 부여하며 의미를 추론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 해석 방법에 따르면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666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로마 시대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여 죽였던, 제국의 권력자에게 굴복하여 충성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단순히 네로의 이름만을 추론시켜 말하려고 오늘 이 본문에서 666이라는 숫자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큰 의미를 함께 동시에 쓰기 위해서 이 숫자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완전수를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3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에 하나 부족한 6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즉 6은 하나님의 수인 7에 하나 이르지 못한 숫자,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한 6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불완전함의 가장 상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권세의 완성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빈 껍데기뿐인 권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권세 안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결국 완전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의 6이라는 숫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은 그 표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말하는 표는 낙인, 문신, 도장, 즉 소유권을 나타내는 인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실제로 이러한 인장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문서, 심지어 노예나 군인의 몸에까지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인두질을 해서 절대 이것을 씻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표를 받는 위치입니다. 오른손은 내 행동의 주체, 즉 우리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마는 내가 가진 사상과 신념, 즉 우리의 세계관을 상징하죠. 이것은 단순히 신체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행위의 모든 영역을 제국 권력에 굴복시키는 영적인 통제가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통용되는 본문 안에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 체제와 사회적 배제를 통한 강제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배제가 되었고, 이 로마에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길드에서 어떤 일거리를 주면 내가 그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즉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666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는 단순한 숫자나 문양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와 권세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는 그 어떤 강요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이름, 즉 정체성과 주권이 새겨진 표시입니다. 이 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짐승의 표는 강제된 권세이지만 하나님의 이는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과 은혜, 온전히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은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수하고 담담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늘 좁고 손해처럼 보이며 때론 외로워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제대로 매매도 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영원한 생명만은 보장되는 것이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사탄은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굴복시키는 모습, 그리고 혼란과 분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꾸며진 질서와 평화로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질서 정연한 교회, 가득 찬 예배당, 세련된 설교, 감동적인 프로그램은 여러분, 우리에게 안정적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춰진 교회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그 모든 질서는 짐승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건한 말, 감동적인 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조차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것이라고 다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잠깐의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익이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유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질 만한 우리의 세련됨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 어필할 수 있는 정말 부드럽고 세련된 설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 참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잘 갖춰져 있고 잘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정말 약한 자들의 공동체, 죄인의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급급함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 이미 판단을 끝내고 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지만 또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지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겉모습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둘째 짐승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말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둘째 짐승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평이 가득한 말을 우리는 내뱉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은근히 그 사랑한다는 것을 가스라이팅 삼아 누군가를 조종하려 했던 그런 우리의 노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 했고 나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도를 담아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해낸 나의 삶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둘째 짐승의 언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과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표, 그리고 강제된 경건, 그리고 꾸밈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만한 어떤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세상의 권력이지만 하나님의 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성령의 손으로 새겨지는 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성공 대신 수수한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진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이인을 받은 사람들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이 다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판단하실 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수수한 진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잘못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걸으셨던 십자가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화려한 것이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주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진 결과물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지금 내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온전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따랐을 때 우리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칠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말씀의 어떤 기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은혜로운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생각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담백하게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것이죠. 다른 어떤 기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련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거 잘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내가 진짜 십자가 붙들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수수한 진리를 통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